오늘 진행되던 로마서 그 진도가 잠깐 멈추고요. 오늘 특별한 그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부족함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정말 특별한 영적인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었던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그 영적인 특징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사건의 이 시간적인 시대적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는, 세워지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생애로 보자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가 10대 때 바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에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침략해 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악한 마귀의 공격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까닭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무나 컸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바로 그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악한 마귀의 공격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위기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큰 사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즉시 그곳으로 내려가 요새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해요. 여러분, 왕이 적을 맞이해서 요새로 갔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작전 회의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떠한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하더라. 다윗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이때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이 전쟁을 할까요? 제가 블레셋에게 맞서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놀라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적이 지금 이스라엘에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적에게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물론 기정사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승리를 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승리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전쟁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기도의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께 그냥 그거 이루어 달라고, 그냥 실행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만 드린다면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결정을 수행하는, 이루는 심부름꾼으로 그 위치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형태로 기도가 진행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심부름꾼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너무 당연해 보이고 이건 뭐 기도할 것조차도 없어 보이는 것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전쟁.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응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어입니다. 주어가 누구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넘겨주겠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해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이하는 이 인생의 전쟁, 또한 우리가 이 아울리치를 맞이할 때 이 아울리치 가운데 맞이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역지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우리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이 전쟁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주어, 내 인생의 주어, 이 전쟁의 주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장면을 다윗은 한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봇물이 터지듯이. 여기서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에 저수해 놓은 그 물을 이야기해요. 이 보에 물이 저장되어 있다가 이 보가 터지면서 이 물이 마치 홍수처럼 그 지역 일대를 휩쓸고 가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막 밀물처럼 그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격파하셨다. 적들을 흩으셨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알이란 주라고 하는 뜻이고요, 브라심의 뜻은 흩으셨다, 격파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란 흩으시는 주, 격파하는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적에 비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여기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앞,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앞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실 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셔서 내 대신 원수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 왜 가는 걸까요? 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이유는 이길지 질지 잘 몰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 전쟁터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까닭은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울리치예요. 이 여름의 아울리치를 나가는 모든 팀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와 직장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여러분, 그때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땅으로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곳으로 나아갈 때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이 남유다에 침략해 와요. 너무나 압도적인 그 전세 그 차이 때문에 정말 여호사밧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 가운데 넌 할 것이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사밧의 군대에 놀라운 조치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여호사밧이 세운 이 군대는요, 그 앞에,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가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요, 적진을 향해서 행군해 가는데요, 찬양대가 맨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대가 찬양하며 이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승리한 군대가 개선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개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든 군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자신들이 이 전쟁을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전쟁 가운데요,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요, 적들은
스스로 자멸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했던 일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찬양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분 맞이하는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찬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찬양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옆 사람을 향해 선포해 줍시다. 찬양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해 주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왜 우상들을 들고 왔을까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였죠.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그래서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쟁에서 패배하기 시작하자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우상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우상을 신뢰했지만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우상들 사이에 아주 중대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날 책임지지 않아요. 우상은 날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군대가, 이 적들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고 다시 반복됩니다. 이 약한 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해 와서요, 1차 전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득 메워 그들이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투 때와 2차 전투 때 다윗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1차 전투 때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2차 전투 때도 역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은요, 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이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차 전투 때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이 진영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때와 똑같았어요. 1차 때도 이 르바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생략할 때가 많아요. 아까 했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니 뭐 이젠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적들이 반복되고 있으나 여러분, 다윗은 처음처럼, 지금 이 맞이하는 상황이 처음인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했던 또 두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했던 말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다윗이 뭘 질문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를 대답해 주셨냐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2차 전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들을 공격할지 구체적 전략과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여쭤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계획을 누가 세우나요? 내가 세웁니다. 전략을 누가 세우나요? 내가 세웁니다. 방법은 누가 찾나요? 내가 찾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그때부터예요. 하나님, 내가 전략을 세웠으니 이걸 이루어주세요. 계획을 내가 했으니 하나님은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전략을 세울 때부터, 여러분 그 방법을 찾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세밀한 부분까지 여쭤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끝가닥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창조주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세요. 내 인생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길이 가장 좋은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누가 아실까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그 길이를 모르겠고 방법을 잘 모르겠을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들을 덮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전략,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1차 전투 때와 2차 전투 때에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투 때에는요, 사실은 뭐 구체적이고 세부적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면 승부였어요.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차 전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2차 전투 때는요,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어제의 방법이 오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의 방법은 어제의 방법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했던 대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오늘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어제 만나는 오늘 못 먹습니다. 썩어버려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그 문제에 빠질 때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이 은혜가 먼 옛날의 추억이 될 때 그 옛 추억 속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 받았던 은혜의 추억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옛 추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기도는 어제의 일이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무 숲을 위에서 행군하는 군대, 여러분, 이게 무슨 군대일까요? 여러분, 이 군대는 인간의 군대일 수가 없어요. 나무 위에서, 저 하늘에서 행군하는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내 앞서 보내줄 것이니 그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군대의 뒤를 따라가라.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할 것이다. 내가 블레셋을 직접 칠 것이다. 지금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 하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 나무 숲을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일어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나무 숲을 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 소리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언제나 그의 영적인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의 기도는 전쟁터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너의 기도는 기도실 안에서만 끝나는 기도이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터에서도 너는 깨어있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실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느 자리에서나 언제나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개역 개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휴식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삶 전부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의 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며, 그리고 주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늘 나의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전부가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가장 큰 위기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이 끝날 때쯤이 되자 가장 놀라운 승리가 옵니다. 이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 승리는 민족이 구원을 얻고 나라가 구원을 얻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승리의 모든 과정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열려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조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왕조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그분에게 여쭈어 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내 삶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한 사람,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새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여쭈어 보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그 모든 기도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부딪혀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나는 자주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나 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간절히 주의 한번 외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열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그 모든 이 영적 전쟁을 놓고서, 이 삶을 놓고서, 문제를 놓고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방법까지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방법, 바로 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놀라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들과 그 대적들, 지금 나아가는 그 아울리치의 상황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땅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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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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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 시대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주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데 오늘 내가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신을 의탁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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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언제나 나의 뜻을 고집했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아울리치 발대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약속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네. 오랜 시간 품어온 주님의 날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 천국 백성 삼으사 가난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면서 받으신 여기 작은 이 브로셔가 있는데요.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펼쳐 보시면 이 안에 국내 팀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보성, 청주, 김천, 남원, 철원, 그리고 태안, 거문도, 동두천, 파주, 영월, 서귀포, 안산, 안동, 의성, 울릉도, 홍성, 원주, 전국으로 21개의 팀이 이 여름에 나아가게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여기서 해외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네팔, 폴란드, 요르단, 필리핀, 카자흐스탄, 인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일본, 총 9개의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팀들이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보내실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종이를 나눠드렸던 까닭은요, 잘 보시면서 먼저는 본인이 가시는 곳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볼펜을 함께 받으셨는데 본인이 가시는 곳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국내 또 해외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군데를 더 표시하겠습니다. 내가 이 여름에 나가는 이 팀들, 내가 가는 팀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 팀을 위해서는 중보하리라, 이렇게요. 그래서 3개의 팀을 놓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혹시 아울리치를 가지 못하시더라도 내가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리라, 그 마음으로 역시 3개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3개, 그리고 해외는 본인이 가는 지역 외에 하나를 더 해서 2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드린 까닭은 들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 여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를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아울리치 선서문이 있습니다. 이 아울리치 선서문 내용을 우리가 좀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겠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2022 여호수아 아울리치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고요. 하나,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아울리치 모든 팀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 마음에 품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아래에 본인의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울리치 선서문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가는 선교사, 혹시 못 가시면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나요? 네,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정여정 대표 MC와 함께 이 선서문을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MC님 나오셔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하나 이 세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보시면서요, 오른손을 들고 이제 대표 MC님과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2022 여호수아 아울리치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선서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아울리치 모든 팀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 마음에 품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서약자 정여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문을, 이 선서문을 들고, 그리고 마음에 품은 그 지역을 들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름의 아울리치의 모든 땅,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이 여름의 여호사를 통해 나아가는 9개 해외 지역팀과 그리고 21개 국내 팀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역지를 위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나아가는 모든 팀들마다,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해외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내 팀들, 모든 팀들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는 9개 팀, 국내에 나가는 21개 팀, 모든 그 여정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발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킹덤 파이어니어입니다. 아멘. 서로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곳에 아울리치의 모든 리더십들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